보겠습니다. 오늘 기억절 잠언 15장 1절이고 11과 제목이 그 땅에 거할 때, 그 땅에 거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그 말이죠.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식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때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절이 있는 말씀처럼 유순하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분노가 멈췄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순한 대답, 온유한 말, 이거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건데요. 이런 여러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 전체 내용을 세 가지 질문으로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그 두 지파 있죠. 두 지파, 두 지파, 누벤과 갓지파죠. 거기다가 문하세 반지파, 문하세는 절반으로 나눴어요. 반지파가 아, 따로 요단 동편에다가 자리를 잡았잖아요.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들을 첫째 칭찬해 줬어요. 격려해 줬어요. 그 다음에 권면해 줬어요. 여호수아가요. 그 얘기가 일요일 날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두 지파 반과 요단 서편에 자리 잡은 아홉 지파 반 사이에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어요. 이제 일촉즉발이에요. 전쟁이 곧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분열을 어떻게 해결해서 그들에게 하나로 다시 화합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교과 전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이 얘기 스토리가 뭐 월요일 고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그 다음에 유순한 대답, 갈등 해결 이렇게 해서 아, 교과 공부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삽입한 질문입니다. 교회 연합이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왜 필수적인 요소인가?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과를 공부하고 이거를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 팩트만 알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교과를 공부하신 다음에 결론은 이것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거기에 넣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교과 공부는 딱 요소가 한 장이에요. 22장입니다. 22장. 자, 2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느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3절 오늘날까지 날이 새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는도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 뭐에 대한 칭찬이냐면요. 모세가 살아생전에 그 이제 요단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을 건너면. 그런데 어느 날 거의 이제 40년이 다 저무는 그때 건너는 그런 시기에 어느 날 르벤과 갓지파 두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나옵니다. 나와서 말하기를 지도자이신 모세시여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요단 동편 이곳에 자리 잡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단 동편이에요. 그럼 거기는 어,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이 자리 잡았던 그 사람들 다 물리치고 이제 평정한 그곳이죠.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그게 배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에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야기 이미 아시겠지만은. 그래 모세가 그래요. 아니 니네들이 하나님께 불충성하기로 작정을 했니? 왜냐하면 지금 힘을 합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따로 놀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두 집파 반이 말하기를 아니라고. 여기는 그 목축을 치기에 가장 좋은 땅이니까 우리를 여기 달라. 그 대신 우리는 우리가 가나안 정복하는 데까지 가서 우리가 싸우겠다. 싸우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장면이 거기 나와요. 이제. 그래서 여기 누벤 이 두 지파 반은 그들이 선택한 게 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할 수 없어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에 그걸 선택을 뭐라고 왜 선택했냐면 가축에 적당한 곳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랬어요. 가축에 적당한 곳에. 여러분, 우리가 자리 잡고 살아야 할 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 아니에요. 뭐에 적당한 곳이 아니냐면 신앙생활에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있도록 하신 그 장소에 자리를 잡았어야 돼요. 왜냐면 근데 누벤 이 두 지파 반이 그렇게 그들을 강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 모세도 허락하고 그들은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이제 거기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그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이제 아홉 지파 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몇 명이 참석하냐면 거기에 4만 명이 참가를 합니다. 4만 명. 여호수아 4장 13절에 그 배경이 있어요. 여호수아 4장 13. 4만 명이 거기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몇 년 걸렸다고 교과에 나옵니까? 6에서 7년입니다. 일일 소재 나와요. 6년에서 7년인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가나안 서편에 와서 싸우는 4만 명의 군사들은 건 7년 동안 와이프나 자식이나 가족하고 떨어져서 전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는 부녀들과 일부 그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부 남은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26장에 그때 두 지파 반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한 용사는 한 4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은 요단 동편에 남은 겁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4만 명이 다 전쟁을 일으키기 이제 하는 동안에 전사자들도 있었을까요?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처자식 남겨놓고. 부상자들도 있었을까요? 예, 부상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목숨을 걸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칭찬을 합니다. 니네들이 약속을 잘 지키고 충성되게 일했다. 굿잡 잘했다. 이제 돌아가거라. 이제 돌아가도 돼. 그러면서 돌아갈 때 얘기합니다. 권면도 하죠. 그들이 전쟁에서 여러 가지 희생적인 그런 경험도 했지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수확도 많았어요. 전리품들.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들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거를 형제들에게 나누어 써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절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께 충성되라. 그것이 살 길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 얘기가 일요일 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근 7년 동안 그들이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킨 이유를 설명하는데, 아, 그 이유가 뭘까? 여기 교과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동료 이스라엘 백성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교과 150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들은 물론 동료 인간들을 위해서 의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싸움을 싸웠지만은 근본적인,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과 함께 충성을 다한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울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신약에 보면은, 신약 성서에 기록하기를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주님을 대하는 듯이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렇게 한 권면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도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다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이런 권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권면할 때 이런 말씀이 5절에 22장 여호수아 2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밀접히 있어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예, 친근히 하라는 것. 여러분, 이 7년 동안의 전쟁 가운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주 감동적인 장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땅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땅을 정복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5장 6절에 보면 르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절에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유다 땅에 누구의 이름이 거기 있어요? 르벤 자손의 보한의 돌이 있는 곳이리라 한 말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 르벤 자손 중에 보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정복에 참여해서 그가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딴 기념돌을 거기에 세워놨던 것 같아요. 그죠? 보한이라고 하는 그 돌. 여러분, 보한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맞아. 대한민국이 오늘날 기독교 국가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민국 땅에 자신의 몸을 던진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한국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따로 있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은 여호수아 22장 초반에 나오는 스토리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의 문제.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제 요단 동편으로 두 지파 반이 돌아갔는데요. 돌아가자마자 어떤 소문이 들려요? 돌아가자마자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그들이 요단 그 서편을 바라보는 쪽으로 요단 동편, 그 요단강 강변에 모든 사람들이 환히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큰 번제단을 세운 거예요. 실로에 있는 번제단하고 비슷하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아홉 지파 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어? 저 사람들이 지금 반역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네? 이건 반역이야. 가서 저들을 물리쳐야 돼. 전쟁이 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니, 요단 동권에 실로와 비슷한 번제단을 세우는 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예. 여기 교과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518쪽에 제가 그 있으니까 여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518 교과에 있어요. 여기 151, 153쪽에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 자, 마음이 아직 불길한 예감에 눌려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이상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강을 건넌 것으로 멀지 않은 요단 강변에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실로의 번제단과 비슷한 큰 제단을 쌓았다. 율법은 성전 이외에 다른 예배하는 곳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만일 이 제단의 목적이 그런 것이라면 그것을 그냥 둔다면 그것은 백성들을 참 신앙에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죠? 참 신앙에서 돌아서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실로에 있는 번제단의 성소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곳에 이 번제단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아, 혼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소문만 들었죠. 눈으로 확인한 게 없잖아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 큰 문제잖아요. 동족 간에 싸운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느하스 제사장인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예요. 당시 대제사장의 엘리야살의 아들이에요. 비느하사 비느하스를 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홉 지파 반 그러니까 열 명의 그 군대 장관들을 대동하고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두 지파 반 지도자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느하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니네들이 재단을 왜 쌓느냐? 쌓은 이유가 뭐냐? 과거를 돌이켜 봐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때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냥 머물고 있다가 바알 부올 사건 그렇죠? 발람의 꾀에 의해서 그 모압 사람들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거기서 하나님께 크게 죄를 졌잖아요. 2만 4천 명이 거의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때 사건을 기억 못하냐? 그거 지금 아직도 그 상처가 나물지 않고 아물지 않고 남아있는데 지금 또 하나님께 반영을 일으켜도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려고 너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죠. 예, 요단강, 아니, 저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배하지 않느냐? 왜 그래?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감췄잖아요. 훔쳐가지고. 그 사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렇게도 혼이 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비누아스가 쭉 얘기를 해요. 강하게 얘기했겠죠. 그럴 때 이 두 지파 반이 오늘에 있는 기억절의 말씀처럼 아주 유순하게 답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그게 아니고 이 제단을 쌓은 거는 여기서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증거로, 기념 증거로 세운 것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요단강 사이로 동서로 갈라졌지만 우리가 한 형제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임을 다 알지만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할 때 볼 때 요단 서편에 있는 자손들이 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니네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지 않느냐? 니네들이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자손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답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증거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비록 요단 강을 사이에 놓고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는 분리된 민족이 아니라 하나된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상기시켜주는 기념탑으로 우리가 이를 세웠다. 만약에 우리의 순수한 동기가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아니라 벌 위에 벌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아주 유순하게 합리적으로 답을 합니다. 그럴 때 비느하스와 거기에 갔던 진상조사단들이 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좋게 얘기했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기도 좋은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선이 해결됩니다. 스토리는 이거예요. 간단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교훈은 굉장합니다. 여기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 단으로 가는 이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인데 아론의 손자예요. 대제사장의 엘리에살의 아들입니다. 근데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민수기 25장으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머물면서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고 그 모압 제사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서 그 범을 내려 2만 4천 명이 죽게 되고 그런 와중에서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라고 하는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 모압 여인의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심각해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는 그음에도 그거 해서도 아직 부족할 텐데 오히려 그, 예, 그 모압 왕의 다섯 왕 중에 한 왕의 그 딸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이죠. 데리고 와서 그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일으켰을 때에 이 비느하스가 그들을 심판합니다. 제사장이 창을 가지고 가서 그 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합니다.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공의의 진노가 멈춥니다. 왜냐하면 죄를 멸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요. 죄를 멸한 겁니다. 음행의 죄, 간음의 죄, 하나님께 반역한 죄, 그 죄를 비느하스가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합니다. 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으니 내가 너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다. 비느하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비느하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참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 평안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그 동행과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무원의 족장이었어요. 그만큼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자, 고습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왕의 딸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보복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비느하스는요, 그들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얼마만큼 파워를 가졌든 간에, 죄를 죄라고 지적하면서 그 죄를 심판한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용기, 그의 공의로운 그 용감성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서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준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 진상조사전에 단장으로 비느하스를 보냈겠습니까? 비느하스의 그 공의롭고 정정당당하고 용맹한 그의 그 성품을 이들이 다 안 겁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를 보내게 되게 된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민수기 25장에서 그 바알볼 사건, 발람의 꾀에서 여자들을 음행하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또 있습니다. 잠깐 거기도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난의 때보다는 평안한 때의 유혹은 더 달콤하게 다가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카시아 꽃의 향기를 맡으며 휴식을 취한 것은 잘못이 아니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머문 것이 문제였다. 그 시딤이죠. 시딤이라는 뜻은 아카시아 꽃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너무 안락한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 전진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거기. 가야 할 곳을 망각할 정도로 편안한 환경에 안주하고 만 것이다. 발람의 꾀에 빠져 모압의 바알 숭배자들의 예배에 참석하여 모압과 미리안 여인들을 바라본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도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도 시무리가 있었다. 반역과 불순종과 불의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비느하스는 자신의 안정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 나팔이다. 사단은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다가온다. 모압과 미디안은 모두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모압은 누구 자손이에요? 롯, 롯, 그렇죠?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첫 구두라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적과 아군은 구별하지 못하게 사단은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항상. 예. 마지막 시대에 더군다나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분간하는 식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비느하스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여기 이제 그 문제가 선이 해결된 다음에 아, 비느하스하고 그 같이 갔던 그 장군들이 군대 장관들이 그걸 다 좋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혼내러 갔는데 그죠? 혼내러 갔는데 말을 잘 들은 다음에 자신들이 가졌던 선입관을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자존심 버립니다. 그리고 같이 기뻐해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런 뜻이 있었으면 미리 좀 얘기하고 물론 그들이 미리 상의하지 않은 건 잘못이죠. 크게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 자존심 때문에 말이야 뭐라 그러냐면 미리 좀 얘기해서 그걸 하지 왜 하지 못했냐고 꾸지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걸 기뻐했어요. 형제를 살해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뻐한 겁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자기가 믿었던 것 잘못됐을 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오해했구나. 그래, I'm sorry.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거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기 22장 30절 좋게 여긴지라 우리 주석에 SDA 주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입증되었지만 허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기뻐했다. 하나님은 형제를 이어주는 진정한 끈이다. 우리가 서로 진정한 형제라면 형제들의 수치와 고통은 우리 자신의 것이 되고 혐의를 받던 자들의 결백이 다시 회복될 때 마음에서부터 진실 어린 감사가 우러날 것이다. 만약 요돈 서편 지파들의 대표자들이 이기적인 동기로 행동했다면 그들은 교만하여 동편 지파들의 거짓 고소가 드러난 것을 기뻐했을 것이고 불평할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때때로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자기의 견해에 대해 너무 자부심이 강한 나머지 경쟁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옹호하기보다는 이기길 바란다. 주님과 가까이 생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고자 하며 자기가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키려 하기보다는 진리를 더욱 갈망한다. 진실을 더하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죠?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기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가진 이론보다 더 나을 때, 아, 나보다 낫구나.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비느하스가 질척 가운데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를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지금이라도 요단 동편을 포기하고 서편으로 가서 우리 함께 살자. 너희들에게 땅을 나눠주겠다. 그렇게 제의합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죠?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그 잘못을 돌이켜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이 이미 가진 땅,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그 형제들 설득해서 옳은 길로 데려오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동편 땅이 그게 마땅치 않으면 우리 땅 줄 거니까 우리 같이 와서 살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어떤 분이 세 가지로 이렇게 34절에 우리 재림기 주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세 가지 배울 최선의 의도라도 때때로 오해받고 의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악은 다른 상대방에게 우리가 동기는 그것이 아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오해할 소지가 있는 그런 것들은 버려야 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서편에 있는 미리 여호수아나 엘리야스나 아니면 거기 무슨 장관들에게 미리 상의하고 그들의 의향을 얘기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둘째, 우리가 두려워하고 오해받을 때라도 형제들의 구원에 대해 무관심한 것보다는 그들에 대해 거룩한 질투를 나타내는 편이 훨씬 낫다. 에이, 저놈들
저놈들 죄를 짓고 그놈들 하나님께 저놈들 멸망시켜 그냥 놔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찾아갑니다. 질책합니다. 설득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래서 해결되잖아요, 문제가. 예. 버려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집니다. 셋째, 우리가 공정치 못한 비난을 받을 때도 그 비난을 침착하게 경청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는, 오늘 기억절에 있는 말씀처럼. 잘했어요. 그들이 상의 없이 요단 동편에 큰 제단을 세운 것은 잘못됐지만 그 후로 그들이 유순하게 잘 설명하는 잘했어요. 그죠? 잘한 건 잘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분쟁과 갈등이 유순한 대답으로 해결될 많은 갈등과 분쟁이 오히려 과격한 말 때문에 더 확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제와 선지자 48장 가나안의 분배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부제와 선지자 48장입니다. 가나안의 분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완만하게 행하는 것을 피하는 일이 중요한 반면에 가혹한 형벌과 근거 없는 의심을 피하는 일이 또한 다 같이 중요하다. 죄를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도 잘못되지만 죄를 너무 극단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죄는 사랑으로 처리해야죠. 그죠? 죄는 악으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자신들의 행위에 관하여 자책하는 데는 그다지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매우 혹독하게 취급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트는 보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자, 부제와 선지자 520쪽에 우리에게 아주 깊은 교훈을 주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연합과 우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들으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었다. 우리는 진리의 한 원칙도 희생하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이 같은 연합의 상태에 도달해야 함이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증거이다. 무저와서는 520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 목요일 소재입니다. 목요일 158쪽에 보면 갈등 해결에서 배울 교훈, 결론적으로 그게 나오죠. 몇 가지가 나옵니까?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쭉 보시면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등 해결 여기 1, 2, 3, 4, 5, 6가지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부음 법칙을 해서 제가 그레이스, 은혜로 해결해 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레이스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은혜.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프로블럼의 해결 방법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 은혜 쭉 보겠습니다. 자, 그레이스 6가지 GRACES. 첫 번째는 이제 순서, 교과에 나오는 순서하고 좀 달라요. 교과에는 5번째 기록한 건데요. 먼저 젠틀 앤서예요. G 따입니다. 젠틀 앤서, 유순한 대답이에요. 오늘 기억절이죠? 합당하게 혹은 부당하게 비난을 받을 때 분노를 가라앉히는 온유한 대답을 하라. 그죠? 비난에 맞대응하는 것은 결코 평화로 이어질 수 없다. 이해받으려 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젠틀 앤서, 유순한 대답. 그죠? R, rejoice in peace.
평화를 즐거워하라. 여섯 번째 교과에서 여섯 번째 기록한 거예요. 평화가 회복될 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토를 달지 마세요. 이미 문제가 다 오해가 풀어가지고 이해가 다 됐는데 나중에 끝에 뭐라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니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토를 다는 사람들 있죠. 토를 달지 마. 진정으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둘과 반지파의 진정한 동계를 알게 된 후 이스라엘의 회중이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걸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죠? 그들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오만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존심 세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A, ask before act. 행동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세 번째 기록된 겁니다. 실제 문제이든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은 결론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우선 뭐 해봐요? 이야기부터 해보라는 것이요. 혹시 선한 동기로 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마음이 선해서 한 경우가 있죠. 그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야기해보라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그다음 나머지 CES, communicate before explode. 폭발하기 전에 소통하세요. 그죠? 일이 잘못되거나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폭발할 때까지 지켜보는 것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속에다 꽉꽉 쌓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어떻게 폭발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처음에 딱 쌓일 때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거죠. 소통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줄은 보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관심한 태도를 지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이 제단을 세우려는 의도를 미리 소통했었다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리 소통하라는 거죠. 그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소통해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기잼 비포 헤이스티 컨크루전, 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거. 이게 내 결론이 잘못됐는가 잘못됐는가. 자신의 판단을 확인하더라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딱 자기가 결론을 딱 맺고 그냥 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내 결단이 옳은 것인지, 내 자신이 판단할 때 옳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네 결단이 옳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서쪽 지파들은 기에 들어온 소문을 성급히 믿었고, 소문만 듣지 말라는 거죠. 동쪽 지파들이 이미 배교했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어요. 소문 듣고 잘못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죠. 그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저쪽 가고 이 말하고 저쪽 한도 저 말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이기재면하는 거.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sacrifice for unit, 연합을 위한 희생입니다. 연합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를 갖추라 그랬죠. 요단 서편 지파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자리 잡은 것이 배결하고 생각된 일의 원인이라면 그 지파들을 수용하기 위해 자신의 땅 일부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죠? 니네들이 그 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니네들 따로 거기다 예배 드릴 그런 나쁜 마음 가졌으면 우리 땅 와라. 내 땅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생할 준비를 해야 돼. Sacrifice for unit. 그죠? 이게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인 여섯 가지. 그레이스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해결됩니다. 인간 공동체 생활에서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적용하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한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걸 교훈해 주냐면요. 12지파의 연합, 이거를 사단은
요단강을 사이에 놓고 둘로 나누려고 시도했어요. 두 집파 반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거는 그들의 결단이지만은 사단의 작용이 거기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갈라놓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목적입니다. 결국 두 집파 반이 동쪽에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이 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선히 해결해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또 사단이 교회를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 사이를 놓고 분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요단강. 특별히 이 요단강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교리입니다. 교리적인 문제예요. 거짓 교리, 거짓 그리스도를 놓고 갈라서게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교회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연합이 돼야 교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연합인가? 연합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에요.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닮아 그랬죠? 일체예요, 일체. 삼위일체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연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떠나실 때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연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연합이란 뭐냐? 연합은 획일성이 아니에요. 유니폼이 아니에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일치예요. 유니티예요. Unity in variety. 다양한 속에서 일치예요. 이 획일성과 연합, 일치는 어떻게 다르나요? 획일성은요, 유니폼이에요. 말 그다음에 우리 입는 보이스카우트 유니폼, 학교 유니폼, 교복 있죠. 다 똑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유니티, 그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하나로 연합하는 이게 뭐라 그럴까? 조화입니다. 조화. 그죠? 이걸 성경에서 우리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이에요, 몸. 우리의 몸. 그죠? 머리, 손, 발 다 다르죠? 그런데 손이 말하기를 발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손이 아니니까 나하고는 관계없어. 우리는 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한 몸이죠. 그죠?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이 다 손이면 어떻게 작용을 해요? 다 발이면, 다 입이면, 다 귀면 사람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의 몸 신체가 기관이 다 다르시,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몸의 일체예요. 이게 연합의 이상적인 그 비유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몸이에요. 그죠? 우리의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멤버들은 다 각기 다른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은사, 설교하는 은사, 방문하는 은사, 음식 잘하는 요원사, 치료하는 은사, 손님 대접 잘하는 은사. 제일 부러운 게 저는 손님 대접하는 은사. 얼마나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손님 대접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언젠가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 그 18장에 나무,
아래 서서 시중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나무 아래 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처럼 남을 봉사하는 거, 시중 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 이치가 어느 정도 이치인지 아세요? 방백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왕. 아브라함 이치가 거느리는 군사, 식구들 군사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낱 잘 알지도 못하는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를 진짜 자기가 왕이면서 그들을 왕처럼 대접을 옆에서 나무 그늘 아래 서서 시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사는 다 다양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조가 다양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은사가 다 다르다 그래서 교리가 다 다양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수십, 수천, 수만 가지가 돼버리 교회가 되죠. 하나로 연합할 수가 없죠. 그죠? 은사는 다양해도 교리는 하나입니다. 그죠? 교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죠? 하나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죠. 다르니까 다 다양하게 받아야 돼. 그죠? 다원주의, 다원 종교, 그죠? 석가도 믿어 구원받고, 또 공자를 믿어도 구원받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주어진 게 없습니다. 석가를 믿고 공자를 믿고 다른 것을 믿는 사람도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공자와 석가도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죠? 은사의 다양성이 신조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은사는 다양하고요. 그래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합의 이상을 왜 필요한가? 왜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인 연합이 왜 필요한가? 첫째는 연합은 교회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막 투닥투닥 다투고 있으면 교회가 성장합니까? 아니에요. 들어온 사람도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나가요. 아이고, 나는 교회에 들어오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험한 꼴을 봤다고 다시는 교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도 상관에 연합하는 접촉제를 만드는 것이다.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 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이엄과 덕 그리고 죄를 지고 가시는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이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교를 증가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예, 파이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그 성장을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합이 왜 필요한가? 연합은 하나님 왕국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사단은 이간질하는 자예요. 분열시키는 자예요. 분쟁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이상은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사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은 교회의 능력을 보여줘요. 연합은 능력을 가져오고 분열은 연약을 초래합니다. 여기 참 영감적으로 글을 잘 쓰는 거 제가 여기 소개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은 거룩한 지휘자, 즉 하나님의 지휘봉 아래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관현악단 내에서 나의 생애 악기를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창작자의 원래 악보에 맞춰 그분의 지혜에 따라 우리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교향곡을 연주할 특권이 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향악단이에요. 그 교향악단에는요, 여러 가지 악기가 있어요. 그죠? 바이올린 있고, 비올라도 있고, 뭐, 나팔도 있고, 뭐, 별별 악기가 다 있죠. 그죠? 다 각기 다른 종류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악기입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악기가 돼요. 그 하나님 악기. 그 다음에 악보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악보에 따라서 연주를 해요. 지휘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휘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그 악보를 보고 연주한 바이올린. 여러분이 바이올린, 저는 비올라. 뭐, 예, 나팔도 있을 거고. 내가 음악을 잘 몰라서 무슨 악기가 있는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죠. 그런 관현악단. 얼마나 좋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은 거룩한 지휘자, 즉 하나님의 지휘봉 아래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관현악단 내에서 나의 생에 악기를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악보에도 없는 건 막 바이올린을 세게 연주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악단 완전히 망치는 거죠. 그죠? 악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내 악기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아이, 바이올린을 맡은 사람이 열심히 악보를 따가 연주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 제가 왜 저렇게 연주를 하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망치는 거예요. 예? 둘 다 망치는 거예요. 악보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죠? 각자 맡은 은사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이요. 그것이 연합의 능력입니다. 자,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교회와 가정에서의 진정한 연합의 비결은 수완이나 경영 능력이나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효력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진정한 연합의 비결이다. 재림신도의 가정 179절.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십시오. 예수님과 시작한 하루는요, 많은 문제와 갈등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이 연합의 핵심 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연합은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계획의 결과가 아닙니다. 제7의 안식을 예수의 재림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우리만 전하는 기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연합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동일한 죽음이 있습니다. 연합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이것이 연합의 근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사단이 유혹하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틀리려고 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십자가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도와주십니다. 자, 연합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론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또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열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당파 문제, 악한 행세, 음행, 교인들이 심지어 교인들 사이에 소송 문제, 재판 문제, 심판정으로 가져간 재판 문제, 성만찬을 그냥 잔치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 우상의 제물, 그다음에 뭐 방언 문제, 은사의 문제, 하여간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많은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문제아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아,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현재는 그들에게 문제투성이 문제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도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가능성을 심어주는 책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사랑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가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무슨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 때. 이렇게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합을 이루는 단계들을 이제 제가 또 표를 통해서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어워드입니다. 어워드. 상, 어워드 상. 연합에 이루는 단계들. 자, 어워드인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A, 첫째, 연합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Aim for unit. 연합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목표를 삼고 노력을 해야 돼요.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견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논쟁을 삼가야 한다. 우리는 분열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우리가 피차 동의하는 많은 고귀한 진리에 관해 말해야 한다. 연합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스도의 기도가 성취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연합과 조화를 실천할 수 있다. W 그 다음에요. Work together toward a common goal.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동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협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 세계적인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장엄하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무화적 사랑에 대한 증거이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 분열시킨 태도를 피하는 거예요. Avoid attitude that divide. 이기심, 교만, 자기과신, 자만, 우월감, 편견, 비평, 비난, 그리고 신자들 사이에 흠착기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것들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report in the home,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가정. 레포트라고 하면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유닛이죠. 유닛. 교회에서 연합을 이룩하게 한 이상적인 훈련장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경영, 친절, 온유, 인내,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사랑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원칙들을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훈련장에서 잘 훈련하면 교회에서는 저절로 그죠? 나옵니다. 그 다음에 D,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안목을 개발하는 거예요. Develop, 글로벌 퍼스펙티브. V가 빠져야 돼요. 스펠링이 잘못 들어가서 타이핑을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세계 각곳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참된 연합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국가적, 문화적 혹은 지역적 고립주의를 피하기에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판단과 목적과 행동의 연합을 성취시키기에 국적이 다른 신자들이 함께 섞이고 함께 봉사해야 한다. 어워드. 예. 이렇게 그 연합을 하는 노력을 해서 연합을 성취할 때 어워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랜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토의식이라고는 지금까지 뭐 강의식으로 또 해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집에서 또 공부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나름대로 공부하시고요. 자, 이제 결론, 교과에 있는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교과. 교과 공부하시면 맨 마지막에 결론을 한번 처음에 시작할 때 읽어보시고 마지막 때 한번 읽어보시면 교과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연합을 무너뜨리는 주변의 방해물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큰 관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불리하게 만드는 요단강 앞에서도 양편이 연합하고 충성을 유지한 비결은 동료만이 아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섬겼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순한 말은 비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연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연합은 진리를 희석하고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부르심을 따라 연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기도문 목요일 159쪽에 우리 기도문 같이 읽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자, 교과 가지고 계시면 펴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화가 공존하고 서로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때 그곳에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에도 눈 감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보시고 인간의 생각을 우선하는 잘못된 원칙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